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14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시간 속을 걸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이동보다는 시간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린 갓난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보내서 청년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도 변합니다. 어린 아이 때 그 천진난만하던 꼬마가 나중에는 키가 큰 어른이 되고, 그리고 나중엔 또 다시 그 키가 줄어드는 노년기를 맞이합니다. 얼굴 생김새도 참 많이 변하죠. 그리고 성격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입맛도 달라지고, 취향도 달라지면서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시간 속을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것인지, 시간이 우리 옆을 지나가는 것인지, 철학자들이 설명하는 방법과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들은 인생이라는 여행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을 보통 나눌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죠. 근데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는 문자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이고, 미래는 다가올 시간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 속에서 그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그래서 흔히 역사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시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그의 유명한 고백록 속에서 고백록 제10장 이후에서 시간론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다 공감합니다. 과거는 기억이죠. 기억 속에서 아름다운 기억을 우린 따로 떼내서 추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빛바랜 사진을 들춰본다든지, 사랑했던 이들과 거닐었던 공원을 다시 찾아온다든지, 한평생 사랑하며 살던 남편 아내를 먼저 보낸 이들이 과거에 함께했던 곳을 찾아서 차 한 잔을 하면서 지난 세월의 여러 것들을 떠올리는데, 그걸 우리가 추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거스틴은 직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거를 꿰뚫어 보고 거기서 어떤 판단과 결론에 도달하면서 미래를 향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는 다가오는 시간인데,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봄이죠. 기다림 속에 있는 바라봄인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다릴 때 그 속에 소망이 존재하고, 방금 부른 장로님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이시고 또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했든 인식하지 못했든 우리 지난 세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지난 세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다.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기 전부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생명의 소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고, 정해진 시간 동안 살아갈 거룩하고 복된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이 땅에 태어나서 기억 못하는 아기 시절,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약간씩 기억하는 대여섯 살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오신 과거의 하나님이시죠. 그 과거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는 다른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이 지구촌에 우리와 같이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 숨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제 밤이 흐르는 동안에 오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제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으나 오늘은 죽은 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애도하면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겠죠. 그 일이 밤에도 일어나고 낮에도 일어나고 지구촌 어디에서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이 노력해서 얻은 시간도 아니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쟁취한 시간도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주셨고, 오늘 예배당에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도 주셔서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셨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와보니 장성교회 예배당이 등불을 밝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시간의 고요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고스란히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아 천국의 식탁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시켜 주신 그 은혜에 찬양합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사로 선지자로 사역을 하면서 블레셋과 큰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 미스바 벌판에서 전쟁을 치르고 대승을 거둔 이후에 그는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삼고 그 돌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죠. 에벤 에셀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우리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만드는 많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 생애가 다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현재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없죠. 과거는 길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러면 내가 80세입니다. 그러면은 80년 지난 세월은 길이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현재는 길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1초, 0.1초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0.1초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과거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의미로 우리 의식 속에서만 존재할 뿐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접점인데 아주 찰나지간의 짧은 한 순간이죠. 근데 우리는 그 현재를 계속 살아가면서 과거가 만들어지고 미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현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는 미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과 함께 다가옵니다.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던 갈브레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를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미래 전체가 불확실성의 시대죠.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이런 찬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마는 내일 일을 미리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미리 가서 답사하고 돌아와서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다 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냥 부딪히면서 단 한 번 이 땅에 존재하고 단 한 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화지가 한 장뿐입니다. 그래서 그 도화지를 망치고 다른 도화지를 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렸을 때 사생대회를 가면 서울에서는 창경원이라고 불리던 동물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면은 도화지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 도화지 밑에는 주최 측에서 찍은 도장이 거기 있어요. 그 도장이 찍힌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내야 그게 이제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럼 크레파스를 펼쳐놓고 여기저기 앉아서 사생대회 그림을 그리는데 도화지를 망치면 다시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도화지에 밑그림을 잘못 그리면 방법은 그 위에 덧칠을 진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뭐 덧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것이죠. 젊은 시절에 잘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나면 나이 들어서 덧칠하는 마음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세월을 만회해 보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될 뿐입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면 피가 흐르고 딱정이가 앉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딱정이가 다 떨어지면서 이제 깨끗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았지만 흉터는 남는 것처럼 지난 세월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살았던 모든 악들이 용서되기는 했지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흔적이 다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같이 불초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인 양 우리들을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졌는데, 비록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끄러웠던 과거를 마치 덧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일이라고 하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지난 세월의 부끄러움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맞이하는 새로운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미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번도 미리 가보지 않았고 답사하지 않았고 리허설이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하기 짝이 없는 두려운 미래이며, 그게 하나고, 동시에 미래는 지난 세월의 부끄러움 위로 덧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기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거기 우리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성의 성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미래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현재에 뭔가를 갖춰놓는 걸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첫 번째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 가사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가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아이의 생일이 점차 다가오죠. 아이는 생일 선물 받을 생각에 부풀어 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와서 엄마 생일 선물 줄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또 생일 선물 뭐 줄 건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렇게 말해요. 한 생일 3, 4일 전에는 와서 칭얼대면서 생일 선물 꼭 줘야 된다, 생일 선물 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칭얼대는데, 여러분, 엄마는 벌써 한참 전에 그 아이가 갖고 싶은 생일 선물을 사다 놨고 다 포장해서 예쁘게 편지를 써서 이미 장롱 속에 다 놓아둔 상태예요. 단지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실 뿐이에요. 그 날이 오면 엄마는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착 건네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적인 때가 오면 우리 앞에 내밀어 주실 것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들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가는 여정을 걷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나의 여정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그걸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우리는 막막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은혜죠. 저도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목회하게 된 얘기를 첫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2살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경험도 없고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KTX는 없었을 때고 새마을호 열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장로님 한 분과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저희들의 짐은 트럭에 실어 보냈고 저희 가족과 함께 같이 동승해서 부산까지 가셨습니다. 그때 새마을호가 있었죠. 새마을호 티켓을 끊어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아들이 부임하는 교회가 궁금하시니까, 그때는 저희들의 가정에 자녀가 둘만 있었을 때입니다. 아주 어린 2살짜리 딸이 있었고 태어난 지 한 달 반 정도 되는 아들이 있었고, 그 갓난아기를 안고 저희 내외랑 저희 부모님이랑 그리고 거기서 오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다 같이 불초한 목사를 영접해서 서울까지 오셔서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그냥 내려오세요 하고 부산역에서 만나도 되는데 이렇게 두 분이 서울까지 오셨구나.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플랫폼에 딱 내리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플랫폼에 내리고 보니까 거기 많은 분들이 나와 있었어요. 다리 하나가 없으셔서 의족을 하고 이거 힘들게 걸으시는 노 장로님이 계신데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죠. 그 다리가 불편한 노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많이 그 플랫폼까지 내려오셔서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손자 같기도 하고 아들도 넷째 아들 같은 그런 저를 목사라고 그렇게 해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몇 달씩 기도하면서 나를 기다렸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영접해 주시는데 두려움이 더 크더라고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더라고요. 우선 제 마음에 가져야 될 깨달음과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제가 부임하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할 바에는 제대로 잘해야 된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지. 그때 그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교회가 좀 성도도 많이 모이고 왕성하도록 네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 엄마도 열심히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목회를 시작하는데 성도들을
구름대와 같이 보내주십시오. 구름대와 같이. 여러분 태풍이나 몰려오면 구름이 빠른 속도로 막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더 감당하기 어려운 기도 뭐냐 하면은 이런 건데, 감당치 못하게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당도 못하는데 오면 큰일이라고. 그런데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섬이 구였는데요. 부산에 이제 구 하나인데, 제가 갔을 때가 인구가 한 28만 명, 그 섬에 사는 분이 28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떠날 때는 한 12만 명으로 감소했고, 최근에 들어보니까 10만 명이 불안하다. 계속해서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소복히 남는 데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제가 갔을 때 그 성도들의 한 98%는 그 섬 안에 사는 주민들이셨고, 섬 바깥에서 오는 이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섬에는 인구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섬 바깥에서 오는 분들이 한 60-70%될 만큼 이제는 많이 양상이 이제 달라졌죠. 근데 어쨌든 거기 가서 있으면서 어머니의 그런 자극적인 격려도 받고, 저 나름대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 현실은 깊은 좌절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나름대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웃는 사람도 없고 우는 사람도 없고, 아멘 하는 사람도 없고 노멘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 이렇게 쳐다만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를 몇 달씩 기도하며 기다렸던 분이 맞나? 그렇게 의심될 정도로 냉랭하고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데려오길 잘했어, 사투리를 안 쓰니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죠. 그렇게 1년 2년 지났는데 부임할 때랑 똑같아요. 평균 출석을 계산해 보니까 한 명도 안 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명도 늘지도 줄지도 않을 수 있는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차돌같이 굳어진 그대로. 그래서 굉장히 낙심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이런 데 보내셨습니까? 여기 저 홀로 고통받고 이렇게 힘든 곳에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갑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깨달아야 될 은혜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그랬죠. 그런 어려운 고비를 통과했는데 그게 저를 괴롭게 하신 게 아니라 은혜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어느 날 새벽에 엎드려 있는데 성경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 여러분, 거룩한 땅이 성지, 홀리랜드 아닙니까? 네가 두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이 성지다, 성지. 성지는 어디 특별한 데가 따로 있는 데가 아니고 네가 현재 있는 곳이 성지다. 여러분, 성지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땅을 밟고 있는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지가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은 다 죄인일 뿐이죠. 그런데 그 죄인인 어떤 사람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성지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속된 것을 거룩하게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여기 있기에 여기가 거룩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새벽에 탁 떠오르는 순간 마음속이 아주 빛이 확 비치는 것처럼 밝아지고 개운해졌어요. 아, 이 영도가 내가 유배 오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보낸 그런 곳이 아니고 여기가 성지로구나,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나 홀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기 계시는구나. 그걸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피해서 갈 때 인적 없는 들판에서 잠들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처량한 신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날 밤에 깨닫고 난 이후에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기름 붓고 뭐라고 불렀나요? 베델이라고 불렀죠.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은 인적 없는 그 벌판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그 들판에만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그 들판을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거기가 베델이 된 것이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니까 외삼촌 집에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외삼촌 집에 거기가 베델이 된 것이고, 여러분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도 거기 같이 계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베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용기를 주시면서 여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참고 서적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주석도 여러 권을 갖다가 읽고, 그래서 이제 그 설교 원고를 다 쳐서, 그래서 토시까지 완벽한 문장으로 된 설교 원고를 전도사 때부터 만들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한 30분 할 거 내가 다 외워야지, 이것도 못 외우고 무슨 은혜를 끼치겠나. 그래가지고 설교 원고를 토요일 저녁에 다 출력해서 아내에게도 주고 우리 꼬마들한테도 주고, 아빠가 할 테니까 제대로 하는지 봐라 그러면서 그 양떼들 앞에서 미리 리허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다 숙지를 해가지고 주일날 원고를 갖다 놓긴 놨는데 거의 보지 않죠. 거의 보지 않고 그냥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죠. 해프닝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는 소문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가 성경 암송대에 나간 손자를 보면서 긴장하는 것처럼 저 목사가 발악을 하는구나, 저렇게 외워가지고 하는데 외웠던 게 생각 안 나면 얼마나 더 좌절하겠나. 하나님, 저 목사가 오늘 생각이 나지 않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무사히 오늘도 마치게 해주세요. 그 다 긴장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이게 행복하고 편안해야 되는데 오늘도 무사히 끝났어 그러면서 서로 마사지 해줘야 될 만큼 뻣뻣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웃기는 일도 있었는데 그 조그만 예배당이 조그맣기 때문에 그래도 2층이 있었거든요. 2층 맨 앞에 앉으면 손 뻗으면 달 것 같이 그 조그만 예배당이에요. 근데 그 맨 앞에 어떤 말쑥한 신사가 어느 날부터 나타나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 가난한 영도 지역에 당시 우리나라에서 파는 자동차 중에 제일 비싼 자동차를 타고 쫙 빼입은 신사가 등장한 거죠.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는구나. 근데 한 3년 가까이 악수도 못 해봤어요. 축도 시작할 때는 앉아 있었는데 축도 끝나고 찬양대 이제 다 끝나고 눈 뜨면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가다가 한 3년 가까이 지난 어느 날 부모님하고 아내하고 딸 둘을 데리고 와서 6명이 같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니, 그동안에 오랜 세월 왔는데 어떻게 이제서야 등록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동안은 탐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탐색하냐, 그 시간이면 내 머리칼 수까지 다 샜겠다. 이제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진짜 목사님이 원고를 안 보는지를 탐색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합동교단에 속한 부산서는 큰 교회에 다녔던 분인데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한 40분 내지 50분 걸리는 멀리 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시험에 들었어요.
참 시험이 이상하게 드는 거죠. 오늘 갑자기 예배에 가족들이 다 참석했는데 은혜가 안 된다. 왜? 우리 목사님은 국어책 읽는 것 같이 설교 원고를 그대로 보면서 고개도 한번 안 들고 읽는다. 저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부실하게 해서 그렇다. 바깥으로만 돌아다니시고 원고 준비가 부실하니까 계속 읽는 거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안 되기 시작했대요. 다른 가족들은 다 잘 다니고 그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깊이 있게 잘하신다고 알려진 교회인데 이 양반만 이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불화를 일으키면서 난 그 교회 안 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안 가기 시작을 했고 다른 교회를 이제 가보는 거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원고 안 보는 목사 어디 없나. 그래갖고 이 교회 저 교회 따라다니다가 뭐 원고를 안 보는 목사님이 없죠. 다 원고를 보시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골프하러 가가지고 요새 말이야 갈 만한 교회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 골프하던 친구가 내가 들으니까 영도에 서울서 젊은 목사가 왔는데 원고를 안 본다는 것 같던데 한번 가보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 2층 난간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저를 본 거죠. 그리고 그동안 가정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저 영도에 가서 등록하고 싶다. 가족들이 다 반대했겠죠. 우리는 잘 다니고 있는데 결국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머지 5명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온 거예요. 등록을 하는데 한 명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우울한 얼굴로 등록하니까 나도 하나도 기쁘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정을 듣고 나니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 먼 데서 매주 와야 될 것도 걱정이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나 그런 걱정도 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나도 사람인데 언젠가는 원고를 볼 날도 있을 텐데 이 양반들이 있으면 내가 영영 원고를 못 보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분을 많이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원고를 갖다 놨는데 뭐 안 보고 대부분 하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고개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다 깜짝 놀라. 저기서 보고 있다. 그런 이상한 일도 있었어요. 그분이 아마 한 15년 정도 거기서 신앙생활 하셨을 거예요. 그 먼 데서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더 멀리 가야 될 사정이 생겨서 이제 가족들이 다 이사를 멀리 해서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됐는데 아마 그 후에 또 어떤 목사님이 고통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교회가 새 신자도 오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더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원망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뭐 어떻게 해서 안 돼요? 네가 그렇게 발악을 하니까 안 되지. 그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신학교를 헛다녔구나. 어떻게 해서 모든 일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다. 나는 벌써부터 은혜를 주려고 은혜를 한 보따리 싸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무대 위에서 내려오질 않잖아. 네가 무대 위에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다 외워서 해볼게요. 네가 혼자서 지금 모노드라마 하지 않냐. 그래서 나는 옆에서 네가 내려오길 기다리는 거야. 네가 포기하기를. 네가 포기하면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 네가 엎드리는 순간, 네가 주저앉는 순간 내가 일하기 시작할 거다. 너는 나에게 기회를 안 주는구나. 은혜를 내가 주는 거지 네가 끼치는 거냐?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내가.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넌 신학교에서 뭘 배웠니 도대체? 그래서 제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렇구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목사가 뭐 잘한다고 은혜가 되고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인가. 설교 원고 외워서 하면 은혜 될 거다. 그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얘기인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목사가 무능해도 목사가 부족해도 잘 못하고 버벅거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건데.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 교회는 성장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완전히 방향 전환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개인에게는요 한없는 평안과 자유가 왔어요. 이걸 뭐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너무 컸는데 완전히 해방됐어요. 내가 죽을 써도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자신이 행복해졌고 설교하다가 이제는 웃을 수도 있게 됐고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행복해 보이더니 거짓말같이 제가 포기하는 그때부터 새 신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그 영도에다가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젊은 목사가 가서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깨달아야 될 은혜들을 다 준비했다가 꼭 필요할 때 여기 있다.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였죠. 그죠? 그렇게 저 어리석은 목사를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배당이 너무 작고 딱 땅 150평에 마당도 한 평도 없어서 차 한 대도 될 데가 없는 문 열면 찻길인 그런 작은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예배당 짓기를 소망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헌금도 하고 빚도 수십억을 얻어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IMF가 왔어요. 땅 파고 철골 올리고 막 이렇게 1층 올라가고 이럴 때 딱 IMF가 오니까 건설사들이 다 부도나서 없어지고 시공사도 없어졌고 그리고 공사는 중단됐고 매달 이자가 돌아오는 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가 돌아오고 매달 이자를 그때 3, 4천만 원씩 내는데 주머니에 있는 교회 재정 전체가 900만 원밖에 없었고 야 이렇게 부도가 나는구나. 있던 예배당도 없어지고 이제 우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구나. 그런 절망이 많이 왔어요. 또 성도들끼리 편이 갈라져 갖고 세패 네패로 심지어는 장로님들끼리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하고 젊은 목사는 탈출구가 없잖아요. 이런 밑바닥에도 내려가 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비들을 넘기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IMF로 우리나라가 고통받을 때 우리 교회도 참 고통받고 재정이 푹 줄었고 성도들이 다 실직자가 됐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은행 이자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고 교회 직원들 생활비를 못 드린 적이 없고 그 어려운 중에도 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재개가 됐고 예배당도 짓고 그 해 성도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전 해 성도 숫자보다 거의 한 40%가 성장해서 단 1년 동안에 그 힘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할 때 우리 장로님들도 방법이 없어서 젊은 목사인 제가 부산의 장로님들에게 돈을 꾸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장로님께 가서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 장로님이 아무 조건 없이 현장에서 2억을 줬습니다. 참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내가 목사님 보고 드리는 거예요. 안 갚으셔도 돼요. 그래서 갚아야지. 내가 빌리러 왔지 헌금으로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6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숨통이 트이고 제일 먼저 그 두 장로님 거를 우리가 먼저 갚아드렸습니다. 너무나 고맙죠. 하나님은 다 돕는 이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28년에서 한 달 모자라게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한 번도 모자람이 없고 한 번도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그때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제 그러다가 영락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 전에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저를 몇 차례 오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산의 성도들이 그 교회들 찾아가셔서 뭐 데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계속 부산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다 우리 장례식까지 해주고 가세요.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영락교회에서나 오라고 하면 몰라도 딴 데는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영락교회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청빙위원들이 오셔서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두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이번에는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로 가는데 거기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놓고 가라.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인데 소개를 받아서 그분이 가시고 제가 거기서 2월 둘째 주일까지 하고 셋째 주일에 영락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그분은 제가 영락교회 살 때 그 교회 와서 시작해서 한 주일도 공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고 2주 만에 위임식을 하는데 부산의 성도들이 많이 와서 축복을 해주셨고 그 목사님 또 위임식 할 때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가서 축복해 주셨고 또 두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류를 하고 지난 2월 달에도 거기 목사님 장로님들이 서울에 오셨다가 1박하고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오셨는데 앞자리에 다 앉으셔서 박수치고 소개하고 또 교회에서 아침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서울의 성도들 부산에 가면 거기 가서 예배드렸다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저한테 갔다 왔어 이렇게 하고 우리 찬양대가 가서 찬양 집회를 하기도 하고 거기 애들이 서울에 취업해서 또 대학에 들어와서 올라오면 영락교회 대학부에 청년부에 또 다 와서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 부산의 성도들은 서울에서 끝나면은 다시 부산으로 와서 삽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연락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영락교회를 가게 되니까 두려움이 많았어요. 야,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5만 가지 걱정이 참 많죠. 성도들도 걱정 많이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라던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딱 한 가지 마음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영락교회에서도 여호와 일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나간 몇 해 동안 부족한 게 많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버티도록 하셨어요. 네,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다 책임져 주세요.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됐는데 부산에서 절반 했고 영락교회 와서 절반 했는데 다 수술할 의사도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가까운 데서 했는데 뜻밖에도 장기려 박사님의 손자에게 수술을 받게 됐는데 얼마나 그분이 수술을 잘하는지 목사님 월요일 아침에 수술하면 수요일 저녁에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암 수술을 받고 수요일 날 퇴원을 했는데 설교는 안 했어요 그날은.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월요일 수술하고 그 다음 주일날 1부부터 5부까지 멀쩡하게 설교를 다 했어요. 그리고 건강하고 사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지난 7월 3일 날 제 아내와 함께 사적인 목적으로 우리 집안의 일로 어딜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제 차를 운전해 주시는 분이 도와주시는데 그날은 우리 가정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운전을 하고 아내랑 같이 경부고속도로를 가고 있었는데 3차로로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45톤짜리 탱크로리가 뒤에서 와서 우리를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핸들을 꽉 잡았는데 차가 막 뱅뱅 도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다른 차들이 오다가 들이받으면 2차, 3차 사고가 나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면서 처음에는 이대로 하늘나라 가는가 그러다가 옆에 있는 아내가 생각나고 그게 불과 2, 3초 사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차가 1차선, 3차선으로 가고 있던 차가 1차선까지 튕겨나가면서 그 콘크리트 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막 미끄러지더니 멈춰 섰어요. 그때 거기서 무슨 뭐 다른 차가 달려왔으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우리 차가 이제 역주행 방향으로 섰어요. 그런데 아무 차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괜찮냐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벨트를 끌고 나와가지고 비상등을 켜놓고
보니까 차가 이제 막 찌그러지고 뭐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괜찮냐? 어디 다친 데 없냐? 근데 괜찮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 아내도 저도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멀쩡했어요. 한 10분 있으니까 사고 처리반이 왔고 경찰도 오고 다 달려왔는데 곧바로 차는 폐차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돌면서 중앙분리대에 가서 들이받고 차가 곧바로 폐차될 만큼 큰 사고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시듯이 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지키시듯이 부족한 사람을 지켜서 멀쩡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완수할 때까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예비해서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실 거예요. 다 미리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통째로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청사진을 그리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으면 미리 좀, 야, 너의 5년 후는 이런 모습이야, 10년 후는 이럴 거다, 다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나. 그리고 기왕에 주실 거 지금 다 주머니에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아,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훈련하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한꺼번에 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희 딸이 이제 집에 같이 사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자기 엄마가 매달 얼마씩 용돈을 줬어요. 근데 제가 올 연초에 1년치 용돈을 내가 한꺼번에 줄게, 한꺼번에 목돈으로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관리해봐라. 그래가지고 다 줬어요, 1년치를. 근데 어저께 통화를 했더니 알바를 구했다고 그래요. 알바를 왜 하냐, 대학원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용돈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용돈이 아직도 석 달 버텨야 되는데 연말까지 용돈이 다 떨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시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머니에 놨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만나가 딱 그래요. 만나,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는데 40년 먹을 만나를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그만큼씩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 사납게 그 다음날 거까지 다 모으기를 원하지만 썩어서 벌레가 나고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훈련일까요? 오늘 거둬들인 거 오늘 먹고 내일은 뭘 먹나 이렇게 하지만 내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훈련. 그래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먹을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 필요한 건 내일 주시고 그 다음날 필요한 건 그 다음날 주시고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나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꺼번에 다 주시면 그 다음날부터는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거 날마다 주시니까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내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끝날까지, 내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필요한 은혜를 매일같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애 맨 마지막 은혜가 뭘까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마지막 은혜,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할 때 우리를 죽음의 요단강을 건네서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저 빛나는 천국문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 만족하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내 인생 여정이 끝나는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 은혜까지 하나님은 다 미리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어디 가서 살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은 아내랑도 우리 어디 살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서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빈궁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지만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형편이 어렵다고 좌절하지도 않고 형편이 넉넉하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옥에 있어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자유를 만끽하며 찬송했던 그 바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끝마치고 거룩한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 매일같이 내리시는 만나를 잡수시면서 꾸준히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숲을 사이에 양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내 아들의 생명이 아니라 양의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자기 아내감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었기에 자기가 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나무라고 하시는 줄 믿었기 때문에 흉년 중에도 애굽으로 가지 않고 남았더니 창대하게 되는 복을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은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걸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집회가 오늘 저녁에 한 번 남았는데 여러분, 저녁에 다 같이 나오셔서 우리 집회 마무리를 잘 하게 되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